7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별을 세라, 하늘의 별을 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불면증에 걸려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현대에 수많은 의약품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의약품들 가운데 가장 과학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의약품이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이루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 불면증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다. 그래서 밤을 어떻게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 될지 답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처럼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 이유는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중에 그를 찾아가서 그 모든 두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와 힘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복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무너졌던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왜 이처럼 두려워합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지금 창세기 14장에 바로 직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의 전쟁 가운데 다 사로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기르고 있던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전쟁에서 마침내 다 이기고 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승리하고 집에 와서 가만히 침대에 누워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보통 큰 일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은 정규 병사들이 아닙니다. 무기를 썼던 사람들이 아니고 양 쳤던 사람들입니다. 양을 치던 사람들이 무슨 무기가 있고 무슨 재능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군대의 숫자는 318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이기고 온 전쟁의 그 상대 국가들을 보니까 그 당시 중동의 패권을 갖고 있었던 그돌라 오멜, 암브랍이 이와 같은 쟁쟁한 왕들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만이 아니라 4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싸웠던 전쟁에 자기가 가서 밤에 기습해서 이긴 겁니다. 게다가 그들 왕들은 참 자존심이 강합니다. 지금 그들의 자존심을 건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촌부 318명밖에 안 되는 군사들에게 우리가 야습을 당해서 빈틈 가운데 우리가 전쟁에 졌구나, 참 억울하다, 능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들이 그 마음을 갖게 되면 다시 연합해서 저 아브라함 촌부를 아주 그냥 혼쭐 내주자, 아주 씨를 말려버리자 하고 몰려와서 전쟁을 한다면 아마 나는 이길 가능성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내가 어쩌다가 한번 기습해서 승리는 했지만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닌데 내가 괜히 건드려서 평지풍파 일으켜서 이렇게 큰 문제 가운데 내가 빠졌구나. 저들이 연합해서 도전해오면 나는 이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데 너무 큰 일을 저질렀다 하는 마음속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그가 이 한밤중에 두려움 가운데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지금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나와서 축복을 해줍니다.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직접 축복을 해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소돔왕이 옆에 있다가 여기 갖고 왔던 모든 재물 다 너가 갖고 사람들만 내게 돌려라 하는 말을 들을 때 솔직히 자기 마음속에 가짜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이처럼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데, 야, 돈 몇 푼 상관없어, 너 다 가져 하고 소돔왕한테 다 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갖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복으로만 살 거다,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으로 살 거다 선포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돌아와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마물의 숲을 옆에 있는 텐트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기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도시의 화려함을 봤습니다. 그 도시의 화려함을 보고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집은 텐트 하나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겠다 선포했지만 상대적 빈곤감 속에 내가 정말 잘 사는 건가 이런 착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그 당시 상식에서는 자기가 전쟁에서 이겼으면 그 모든 전리품 자기가 갖는 게 맞습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그거 원래 내 건데, 내가 이긴 건데 그거 괜히 다 주고 왔나? 그 돈이 당장에 필요한데 그 물질만 있으면 내가 얼마나 부여가 될 텐데.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거기서부터 시작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괜히 만용을 부려서 팽개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마음속에 들면서 당장 돈이 없는 자기 모습 보면서 내가 괜히 그랬나 하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담력 있게 외칠 때 있습니다.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 거야.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나 이제 건들지 마, 믿음으로 살 거야. 야, 유산 줄게. 아니, 돈 한 푼 필요 없어요. 다 가지시고 오직 예수만 믿으세요 하고 딱 큰 소리 떵떵 치고 나오는 거죠. 나와서 당장 집에서 보니까 당장 그달 월세 낼 돈이 없는 거예요. 10만 원, 20만 원, 5만 원, 이게 없어서 전전긍긍. 과연 내가 잘하는 걸까? 어떤 때 교회에서 막 은혜 받고 감동받고 헌금을 딱 작정하고 집에 갔더니, 야, 내가 그거 어떻게 감당하나. 하나님 앞에 감동받아서 자기 있는 거, 전 재산, 지갑에 있는 거 싹 털어서 딱 주고서 집에 가서 보니까 당장 내일 아침 서부터 시작해서 내일 점심 회사 가서 나는 뭐 먹고 사나, 점심 사 먹을 돈도 없구나.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했던 신앙의 결단과 신앙의 용기들에 대해서 후회하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지금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그 밤에 지금 괴로워하면서 답답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금방 해결돼요.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면 전쟁도 이기고 물질도 주실 걸 믿어요. 하나님은 내게 능히 그와 같은 것을 주신다 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어요. 근데 가장 결정적으로 자기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토록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낼 때, 갈대아울에서 불러낼 때, 너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 주고 큰 이름을 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복의 근원 삼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주는 게 아니라 75세에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큰 민족을 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자녀 줄 거야. 약속했다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아서 75세에 나왔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 베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또 약속해 준 거예요. 야, 땅의 티끌보다 훨씬 더 많이 너에게 민족 줄 거야. 너에게 자녀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약속했다고요. 그 약속 받고요. 얼마나 믿음으로 달려오는지 몰라요. 꿈과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확신 주신다 하는 마음을 갖고 달려왔어요. 달려왔는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가끔가다 성도들 보면요, 열심히 기도하고 한 달 만에 낙심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1년 정도 되면 대단한 신앙이에요. 한 3년 정도 기도했는데도 이렇게 3년 동안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이야, 큰 믿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 10년을 간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는데도 항상 빵긋빵긋 웃으면서 하나님께 감사,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도와줄 거 믿어요 하는 믿음으로 갔다면 그 사람 믿음 최고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그렇게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마침내 그 믿음에 좌초가 있었어요. 안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뭐냐, 정말 이거 신앙생활 맞나? 이거 다 허사 아닌가? 괜히 이렇게 달려오지만 정말 이거 맞는 건가 하는 의심과 회의가 들었어요. 사람이 참 신기하죠. 자기가 원하는 한 가지만 안 되면요, 그동안 주셨던 만 가지 다 팽개쳐버려요. 아무것도 안 줬대. 아무것도 하나님이 해준 게 없대. 정말 하나님이 해준 게 없습니까? 아니에요. 무일푼이었던 아브라함 10년 만에 318명 종업원 거느릴 수 있는 사장 만들어줬다고요. 318명이 웬만큼 중대 그룹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사장 만들어줬고 참 멋진 인생 만들어줬어요. 부여를 주시고 축복을 줬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한두 가지만 안 되면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없대. 그냥 다 팽개쳐버리고 10년 동안 이렇게 믿음 갖고 살았는데 도대체 내 손에 잡혀있는 게 뭐냐, 이런 생각 갖는 거예요. 신앙인들 가운데 그럴 때 있다고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쫓아왔는데, 내가 열심히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달려왔는데 과연 주님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손에 하나 잡히는 거 없다,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과 고민 가운데 내가 신앙을 가질 수도 없고 안 가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교회를 안 다니자니 또 그렇고, 다니자니 마음은 허전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이래갖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느 정도로 아브라함이 지금 낙심한 상태인가? 아브라함이 낙심한 상태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15장 1절, 창세기 15장 1절
창세기 15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죠. 하나님이 도대체 약속하신 거 10년 됐는데, 기도한 지 10년 됐는데 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맨날 그 삶입니까? 이게 정말 신앙생활 해야 되나? 내일 또 새벽 예배 가야 되나? 내가 또 봉사 맡은 거 이것도 해야 되나? 답답해 죽겠는데 떠날 수도 있을 수도, 하나님 이거 뭡니까? 하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요, 그 밤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한테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큰 상급이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야.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힘나겠죠. 야,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야, 하나님이 너의 큰 상급이래, 하나님이 나의 큰 방패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다 일어날 거예요. 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갖고 이제 살겠습니다. 펑펑 울며 하나님 내가 의심했어요 막 이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멀쩡하니 있어요. 이만큼 낙심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그랬는데도 낙심해 갖고 반응을 하느냐.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한 목소리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게 완곡하게 표현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원어를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자식 없습니다.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예 거기다 쐐기까지 박아요. 3절 볼까요?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이 누구예요? 다메섹에서 종으로 샀던 사람이에요. 참 신실해요. 아들은 하지만 아들 같아요. 정말 괜찮아요. 야, 이 사람 내 후계자로 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언제 아들 줬어요? 씨 줬어요?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밤중에 우리가 하나님 꿈만 꿔도 바뀔 거예요, 마음이. 근데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야, 내가 너 방패야, 상급이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힘줄게. 그런데도 안 바뀌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이게 낙심이 한번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도 안 되는데 목사가 나타난다고 되겠습니까? 셀장이 나타난다고 되겠어요? 소용도 없는, 전화 한 통화 받고 바뀌겠어요? 그 정도 바뀌는 거는요, 약간 흔들린 거예요. 근데 깊이 흔들리면 하나님이 나타나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도 안 되는데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지금 대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 정도로 이렇게 대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종업원이 사장한테 사장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한다. 이거 뭡니까? 이제 등 돌리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 회사 안 다닌다, 내가 떠나겠다, 끝장내겠다. 지금 그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나오는 거를 보면 이제 하나님하고 내가 끝장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내가 만약에 남편한테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렇게 하면 막 달려든다고 합시다. 아이고 이거 뭐 미치고 팔짝등 노르다니, 이거 뭐 끝장내자, 이제 이혼하자, 도장 찍자. 지금 이 정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한테 그래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 남편한테 그래도 남편이 아이고 내가 너랑 사는 게 그렇다, 야 나가라. 사장한테 만약 그러면 아이고 알터니가 쏙 빠진다, 야 너 나가라 할 텐데,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정도 나오면 그냥 이건 서거하셔야 딱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득하시는 거예요.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버려도 팽개쳐도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 정도로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야 참 너 못됐구나, 너한테 베푸는 애가 얼마나 많은데 너 그 정도밖에 나를 못 믿냐, 아이 너 안 되겠어, 팽개쳐 끝내 해도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만나시고 찾아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고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얼마나 믿음 좋은 터전에서 태어난지 몰라요. 아버지, 목사님, 어머니, 사모님, 할머니, 권사님, 교회 안에 살고요, 얼마나 믿음 좋은 터전에서 살았는데 그 믿음 다 까먹고 그 믿음 다 팽개치고, 목사들이 알코올 중독자 돼갖고 이리 위청 저리 위청,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하나님 앞에 들이대고 따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 같으면 버려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안 버리고 카나다에서 30살에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쫓아다니며 망신당한 내 얼굴이 바로 그 모습이다. 펑펑 울면서 하나님 왜 나 같은 거 안 버리고 쫓아다니나요? 버리면 되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해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지금 믿음의 조상으로 10년 동안 그 믿음 좋다는 평판 들으면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멋지게 살았을까요? 야, 저 사람 10년 동안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직진하는 사람이야. 근데 사실은요, 그렇게 직진하는 사람이야 평판 좋게 들었지만 속은 뭐가 있어요? 부글부글 끓는 게 있어. 자기 안에 자기가 표현을 못해도, 자기가 나타내지는 못해도 자기 안에 알지 못하는 의심과 불신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있어요.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지만 자기 마음속에 뭔가의 의심의 먹구름은 몰려오고 있어요. 마침내 그러다가 10년 만에 딱 자기 안에 있는 것이 폭발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그동안 했던 신앙의 모습과 정말 내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끝내요.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요.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래요. 예수 믿었던 내 인생 참 피곤하고 힘들고 고달팠어요. 나 이제 그만둘래요 하는 식으로 지금 이 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나도 등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정도면요, 하나님이 만나면 어떻게 등 돌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신앙이 누가 있어요? 다 은혜 받고 좋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터치만 해줘도, 성령의 터치를 해서 방언만 받아도 그렇게 행복한데,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내가 너의 방패야 라고 말하는데도 등 돌릴 정도 된 것은요, 완전히 속에 있는 게 터져버린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믿음 좋은 모습은 다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끓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중심을 모를까요? 아셨겠죠.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터져버리면, 그래 너도 나도 끝내자 할 만한데, 부부관계도 그 정도 되면 끝내자 할 만한데, 만주의 왕,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은요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사람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마침내 구원하고 그의 실족함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고 구원의 길로 이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번 주님 안에 잡힌 자, 한 번 주님을 믿은 자, 한 번 주님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은 끝내 그의 인생 버리지 않고 마침내 어떤 방황,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설득해요.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설명이요 설득이에요. 예배 시간이 뭐예요? 목사가 나와서 설교 뻘뻘 땀 흘려가면서 설교하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설명이요 설득이에요.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찾아와도 바뀌어지지 않던 아브라함이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그가 바뀌어졌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바뀌어짐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5절, 6절, 5절, 6절,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15장, 5절,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싫어요, 몰라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 가끔 가다가요, 낙심하고 시험 들면 그래요. 싫어요, 몰라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건들지 마세요, 혼자 있을래요, 문 꽝.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밖으로 나가자, 밖으로 나가자. 여러분, 웅크리고 있는 자기 모습에는 소망이 없어요. 문 닫고 있는 자기 모습에는 소망이 없어요. 땅만 보고 있는 자기 모습에는 소망이 없어요. 땅만 보면 비관주의자 돼요. 하나님이 뭐라니까? 밖으로 나가자. 바깥에 소망이 있어요.
갈대아울에는 소망 없고요, 그 갈대아울을 떠날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막 안에 있을 때 소망 없고요, 장막 밖으로 나갈 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상식, 자기의 생각, 이 안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 밖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가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참 순진해요. 나가요. 따라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그 별들을 세라. 그 별들을 세는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마침내 그렇게 세고 있다가 마음이 확 바뀌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굳세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야, 너가 나를 믿으니 내가 그것을 의로 여겨주겠다 하고 아브라함의 무너진 신앙이 다시 회복돼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람은 언제 바뀌어져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웅크리고 앉아있으면서 서로 본 게 뭘까요? 85세 아브라함이 75세 할머니 사라를 보는 거예요. 답답한 장막을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천막 안에서 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두커니 캄캄한 밤중에 서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고서 서로 보면서 아이고, 머리도 허옇고 주름살도 많고 경수도 끊어졌고, 아이고, 저 사람한테 무슨 자식이나. 사라는 또 옆에서 맞장구 치죠. 아이고, 85세 할아버지한테 무슨 소망이 있어. 서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무슨 힘이 나고 무슨 소망이 생겨, 무슨 능력이 생겨. 그러니까 마음은 점점 낙심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해준 게 뭐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 가운데 있던 그를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거죠. 밖으로 나가자.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자. 여러분, 인생은요, 보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는 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것이 자기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 바라보면 죄짓고 타락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구원받고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기에 내 인생은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돼요. 그런 점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요, 보여지는 대로 보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얼마나 망할 것, 안 될 것, 의심 생길 것, 이런 것들만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맨날 보여주는 대로만 보여주고 세상의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런 것만 보다 보니까 결국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마귀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는 것이 내 인생이라면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보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이 뭐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만큼 봐요. 자기만큼. 그래서 원망해요. 그래서 한탄해요. 그래서 답답해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이쪽을 한번 봐봐요. 뭐가 보이죠? 벽하고 커튼이 보여요. 이게 사람이 보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앞에 있는 벽까지밖에 못 봐요. 자기 앞에 있는 커튼까지밖에 못 봐요. 자기 앞에 있는 한계까지밖에 못 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항상 사람은 인본주의에 빠져있으면 뭐가 돼요? 한계 갖고 말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내게 그거잖아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다 뭡니까? 자기까지밖에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한계까지밖에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 벽면까지만 보는 게 아니라 벽 뒤편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벽 뒤편을 보세요. 그러니까 벽 뒤편을 보고 커튼 뒤편을 보고 소망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역사가 나타날 거야. 그래서 신본주의가 뭐예요? 믿음으로 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뒤편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주신 믿음이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게 뭐예요? 신앙인과 세상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세상 사람은 보는 것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한테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이고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범사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요, 감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수없이 많아요.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기뻐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너무 많고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기도할 힘도 나지 않아요. 뭐가 돼 있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다 무엇입니까? 정말 그럴듯한 이유지만 그 모든 이유는요, 자기가 보는 벽까지만 봐서, 자기가 보는 거기까지만 봐서. 그래서 인본주의자의 모든 얘기는 결론이 힘들다예요. 결론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결론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뭐예요?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갖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땅에 살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할렐루야.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도예요. 주님 보는 것을 보는 사람, 주님의 관점을 보는 사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와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보는 것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세상 사람들이 원망할 때 같이 원망, 세상 사람들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것이 내 모습이라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단지 교회 나와 앉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남들은 벽까지만 볼 때 고난의 뒤편을 볼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왜 장막 안에서 답답해합니까? 자기가 보는 것만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보고 나오래요. 나와서 하늘의 별들을 세보래요. 그때부터 자기가 무엇이 됩니까? 보는 게 달라져요. 보는 관점, 보는 시점, 보는 차원이 달라져요. 그때 그렇구나 하면서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전 여러분들이 보는, 인생을 보는 차원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다가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보십시오. 슬픔 다가오면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원망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요. 왜 원망하십니까? 원망이 죄입니다 라고 말하면 슬픔 때문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왜 불평하십니까? 불평이 죄입니다 라고 말하면 왜 이런 고난이 왔는데요?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너무 합당하고 너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믿음은 무엇 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들만 보고 끝난다면 보이는 것 뒤편을 보여주시는 동행하신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영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남들이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고난의 뒤편, 내게 온 슬픔만이 아니라 내게 부어주신 은혜의 한량없는 부분을 세워볼 수 있는 넓은 마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차이가 이런 차이를 나타냅니까? 관점의 차이. 하나님이 보는 거랑 내가 보는 거랑 다른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이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관점을. 어린아이 데리고 혹시 백화점 가보신 적 있습니까? 백화점에 놀러 가면 뭐 물건 어떻게 사나요? 백화점 비싼데. 근데 놀러 가고 또 점심 먹으려고 이렇게 백화점 가잖아요. 꼬맹이 데리고 가면 한 5살, 4살 이렇게 옆에 아장아장 너무 귀엽잖아요. 이렇게 데리고 가요. 지하 주차장에 차를 딱 놓고 지하 주차장에 엘리베이터에 딱 타는 거예요. 몇 명 안 타죠. 그럼 막 이렇게 밖에 보면서 좋아요. 근데 문제는 1층부터예요. 1층에 딱 문이 열리는 순간에 막 확 돌아. 꽉 2층 되면 또 확 내리는 사람 몇 명 없고 7층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꽉 차고요 있어요. 그래도 저는 키가 크니까 대충 이렇게 다 저보다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그때 어린애, 이 어린애는요 답답해 죽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자기 얼굴 앞에 엉덩이를 다 대고 있어요. 꽉 차게. 심지어 이 상태에서 화생방까지 교육시키면 이건 완전히 그 아이로서는 사망 선고예요. 그러니까 그 답답한 가운데 있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앙 하고 울면서 아빠한테 손을 들어요. 그게 뭐죠? 들어주세요, 올려주세요. 그래서 탁 들어서 올려주면요, 아빠랑 같은 눈높이에서 보기 시작하면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았던 주변의 사람들, 엉덩이로 막 콱콱 밀어와서 숨 막히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보니까요 다 웃으면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충만한 빛과 영광이 언제나 넘치나이다. 관점의 차이, 관점의 차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그게 아니라요, 관점의 차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나 성도들에게 내 관점으로 좀 올라와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 그럼 인생이 달라 보여, 삶이 달라져. 그게 바로 믿음이야 하면서 요청하시는지 몰라요. 산 밑에 있던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죠. 모리아산으로 올라오자. 너 아들 독자 이삭 와서 번제로 드려라.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참 순수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순종하고 올라와요. 올라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옆에 아들은요 주체맞게 물어보죠. 아버지, 불도 있고요 나무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속으로 그게 바로 너다, 너 죽이려고 올라가는 거다. 말도 못하고 답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서 산꼭대기까지 딱 갔어요. 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아 너 독자 아들 이삭 상하게 하지 마라. 그러고 뒤를 돌아보니까 수양이 준비되어 있어요. 야, 하나님 아들 죽이는 게 아니었네요 하고 노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이제야 너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내가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 붙여준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길 예비해 줄 거야.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 다음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너가 올라온 땅이 어떤 땅인지 아니? 모리아산이야. 산의 이름을 정해줘요. 모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뜻이에요. 모리아산은요, 하나님의 관점의 산이에요. 거기까지 올라오고 나서 봤더니 보이는 거예요. 산 밑에 있을 때는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 내게 터무니없는 명령 내리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터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서 가만 보니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올라올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수양도 반대편 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오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멈춰서 있으면 수양도 멈춰서 있고, 내가 뒤돌아 내려가면 수양도 내려가고. 이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보니까 내가 보는 건 산 2편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관점 꼭대기 산 위에서 보니까 산 2편도 저편도 보여요. 이야,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겠습니다. 그때 너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야. 너의 씨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을 만들어낼 거야.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라오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관점으로 살지 말고, 내 판단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맨날 내가 보는 건 벽까지밖에 안 보이는데, 맨날 내가 보는 건 지금 들은 소식밖에 안 보이는데, 맨날 내가 보는 건 5분 앞에 세상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라갈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올라가요. 제일 첫 번째 올라가는 것, 예배를 통해서 올라가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올라가게 만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122편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배는 뭐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관점이 하나님 안에서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어떤 역사가 있어요? 마음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들으십시오. 말씀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관점이 점점 올라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시험 들면 꼭 찾아오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기 싫다, 이거예요. 교회 가기 싫다, 봉사하기 싫다. 마귀는요, 내가 시험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로 나를 묶어버려요. 여러분, 묶여질 때 묶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올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올라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볼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말씀을 봅니까? 날마다 큐티합니까? 그러고 나서 꼭 해야 될 것은요, 큐티의 나눔을 하십시오. 같은 셀끼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오늘 주일날 예배가 마쳐지고 난 다음에도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십시오. 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6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원리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게 원어 그대로의 순서로 말하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이게 뭐죠? 이게 셀 나눔이에요. 이게 말씀 은혜 나눔이에요. 지금은 피차가 안 되잖아요. 저 혼자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여러분들 아멘 아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차 나눌 수 있는 건 같은 셀의 공동체 안에서 거기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말씀 은혜 받은 거, 주일날 말씀 은혜 받은 거, 또 큐티에서 은혜 받은 거, 이거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된다. 풍성히 거한다는 말의 뜻을 원어 그대로 바꾸면 집이 져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 들을 때 그렇구나 그렇구나,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좋다 하다가 예배실 문만 열고 나가면 하얗게 잊어버린 사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아니, 내일 정도 돼서 잊어버린 사람은 그래도 양반이 양반. 근데 문제는 오전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는 순간에 잊어버려.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사이에 오늘 무슨 은혜를 받았나 까맣게. 이유가 뭡니까? 집이 안 지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불안해요. 노숙한다고 합시다. 얼마나 자기가 불행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에 집이 져져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말씀에 집이 져지는 방법은요, 서로 간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피차 가르치며 권면할 때 말씀에 집이 져져요. 자, 예배 드리고요, 말씀 보고 말씀 은혜 나누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내 관점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것은요 순종이에요. 순종. 여자들은 그런 얘기 제가 볼 때는 한두 번 정도 들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엄마가 딸한테 너도 자식 낳아봐, 너도 자식 낳아봐, 아주 너가 똑같은 거 하나 낳아봐, 이런 거 혹시 살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자식 낳아봐. 무슨 말입니까? 체험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말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 그 뒤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수준이기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내가 이해될 수 있는 그릇은요 작아요. 그 외의 모든 말씀은요 우리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 11조를 한 번도 안 드린 사람에게 11조의 축복을 백날 천날 얘기한들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해보면 알아요. 기도를 한 번도 안 한 사람한테 기도의 응답과 영광을 얘기하면 이해가 됩니까? 기도를 해본 사람, 그때부터 나타나요. 전도 안 해본 사람한테 전도하면 얼마나 놀라운 기쁨과 축복인지 백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몰라. 그러니까 체험해 봐야 돼요. 체험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순종할 때 왜 순종이 잘 안 될까요? 이유는 내 기대랑 틀려요. 내가 원하는 거랑 틀려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상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이 아니라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차원,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내 기대랑 틀리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의 차원이 좀 많이 낮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좀 낮아요. 그래갖고 육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 사이로 오가는 사람, 이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조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의 고민이 이겁니다. 왜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이거예요. 이거는요 신앙이 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랬다까지는 따라간 사람입니다. 근데 저랬다 할 때 지금 갈등이 생기는 거지. 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합니까? 가까다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람, 목사님 왜 교회가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목사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어떤 사람이 이럴 거예요. 왜 3주간 했던 게 사역 축제 한다 그래 놓고 한 주 만에 끝내버리고 발표하고 수요일 날도 발표하고 봉사 끝,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뭐합니까? 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그 말 하는 사람은요 그래도 이랬다로 썼던 사람입니다. 안 쓴 사람은 그게 첫날 끝나나 둘째 날 끝나나 아무 관심, 썼던 사람이 좀 고치고 싶은데 끝나버렸다니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이랬다 저랬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올라오라는 거죠. 뭐하라고? 자기 아들 독자 이삭 죽이라고. 그거 100살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것도 약속을 얻은 아들이에요. 20년 동안 키웠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뭡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믿음의 후계를 만들 거야. 그 아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 태어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날마다 아마 이삭의 머리에 손 얹고 축복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믿음의 후예를 만들 거야. 너를 통해서 믿음의 민족을 만들 거야. 믿음의 역사를 번성하라, 창대하라. 막 얼마나 20년 동안 축복 기도한 거죠. 그렇게 축복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그때 말했던 것도 하나님이거든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말했다가 느닷없이 20년 만에 그렇게 축복해서 날마다 키웠는데 아들 홀라당 번제로 불태워서 죽여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 이랬다 저랬답니까? 사람 갖고 목숨 갖고 장난칩니까?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기초로 자기 머릿속에, 자기 마음속에 담아지지 않는 명령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로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요, 그 말도 안 되는 이랬다 저랬다 자기가 봤을 때 일관성이 없는 일 앞에서 그냥 하나님을 믿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테스트를 받을 때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독생자를 드려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미 말씀했거든요. 내 자손으로 칭할 자 이삭으로 말미암아 낳을 것이다 약속했지만 죽은 자로 드려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설사 죽여도 불태워도 하나님이 이 자식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을 만들 거라고 약속하셨으면 약속대로 하나님 죽은 자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도 판단합니까?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가 선악 까먹었구나. 너가 하나님도 판단하는구나. 너가 교회도 너가 목사도 판단하는구나. 무엇을 갖고? 자기의 상식과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그걸 가지니까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이 막혀요. 순종이 막히니까 체험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애시당초 처음부터 같지도 않은 명령 들을 필요 없다 하고 산 밑에 있다면 어떻게 모리아산 하나님의 관점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통해서 얻어야 될 체험 가운데 낙지하고 무너집니까? 올라가야 돼. 자, 어떻게 올라갈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무너진 마음 가운데 어떻게 순종으로 그 길을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하늘의 별을 봐라.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별들을 세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하늘이 뭡니까? 그게 바로 자기 인생이에요. 자기 인생 가운데 별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할렐루야. 자기 인생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하나씩 그때 그랬지, 그때 그랬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줬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이것을 주셨지. 그리고 또 밤하늘의 별들이 뭐예요? 앞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성경 안에 기록된 축복의 약속들을 쭉 보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세보다 보니까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을 믿자. 내가 하나님을 믿자. 내가 왜 하나님을 안 믿을까?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도 주님 손길 안 미친 것 없네 하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믿자 하는 고백이 터져나와서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시고요. 얼마나 놀라운지.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에 서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식의 문제를 창세기 25장 그 정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자기 후대 400년 후대의 모습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 400년 후까지 보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럽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관점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관점이 될 때 400년 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는요, 벽 뒤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돼요. 그래서 항상 기쁨이 돼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가 돼요. 그런데 벽 안에만 보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가 안 돼요. 뜸은 감사, 가끔가다 기쁨.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의 관점. 자기의 관점이니까 인생 사는 거, 신앙생활이 이해도 안 되고 답답하고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흔들립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라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고요, 말씀 보고요, 순종의 길 걸어가십시오. 순종의 길 걸어갈 때 답답해서 잘 못 걸어갑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별들을 세워보십시오. 앞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의 별들을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며 바라보십시오. 그때 마음속에 불을 받고 새로운 믿음으로 넉넉하게 달려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